2장 우리 5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디모데후서 우리 2장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을 군병, 군사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그 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 5절 말씀, 이 경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세요? 네. 스포츠 좋아하세요? 아마 좋아하시는 운동들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골프도 좋아하실 거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운동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 좋아하는 운동 또 그리고 이제 보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죠. 누가 우승했죠 이번에? SK 우승했죠. 혹시 여기 SK 팬이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구나. 다행히 인천이니까. 이번에 LG가 우승했었으면 완전히 난리가 났을 텐데, 그죠? 미국에서 그 전에 월드 시리즈가 있었죠. 올해 누가 우승했습니까? 예,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가서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그해 한번 우승했을 때 완전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승하니까 그냥 시내 전역이 우리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처럼 그냥 완전 시내 전역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완전 축제하고 그리고 카프레이드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레드삭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레드삭스하고 누가 붙었는 줄 아세요? LA 다저스하고 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100% 레드삭스를 응원하는데 LA 다저스의 유현진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경기를 많이 보지도 않는데 제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처음에 레드삭스가 막 이겨나가니까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별로 LA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봤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이 레드삭스가 우승했습니다. 이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보면 참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요즘도 운동선수 중에 스포츠 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들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무상이 되고 특히 미국에서 이 메이저리그 이 운동선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로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제가 미국에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보스턴에 셀틱스라는 농구팀이 있어요. 이 보스턴이 아카데믹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보스턴은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농구는 셀틱스, 그리고 야구는 이 레드삭스 이렇게 막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하키는 브루인스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이 사시사철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풋볼은 이 패트리어츠는 뉴 잉글랜드 그래서 그래서 이 보스턴 지역에 보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 시즌별로 야구 갔다가 그 다음에 농구 갔다가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풋볼 이래가지고 계속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런 이 경기 운동선수들의 삶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도 주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삶의 의미도 주지만 정작 그 프로 선수들의 그 정신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프로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는 종목, 자기 하는 그 일에만 매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자기의 하는 그 운동에만 그냥 24시간 매진해요. 거기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실수했으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프로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비유했을 때 그 안에서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경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지막 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냥 하루를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최종점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말 모든 이 마음의 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경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경기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내가 져야지 하고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선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승부욕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친선이지만 그 가운데 이기고 싶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잖아요. 이 경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경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요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타겟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보면서 달려가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기간의 목적, 단기간의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의 인생의 최종 그 종착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주제가 선행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집을 짓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공적이 남으면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탄 가운데서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로서 내가 정말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경주자로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받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쭉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것이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정말 이런 타겟, 목적,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먹는 식습관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 운동 경기에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가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처음 초심을 가지고 잘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자기 순간의 어떤 생각들, 욕망들,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유혹들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순간에 어떤 만족과 순간의 이익과 어떤 순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주 화요일 아버님이 그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저하고는 이제 교회 얘기가 이제 주된 그 화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영주에 있는 그 교회에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요즘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걸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당부하십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도 결국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말씀하면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목회자의 그런 것들이 다 책임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 한 24년, 5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시고 나는 지금도 나는 목회를 은퇴했지만 대부분 은퇴하고 나면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니까 흐트러지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스케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셔가지고 하루에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내가 하루에 8시간은 내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올라오시면 항상 저한테 뭘 주시냐면 책을 주세요. 보통 책을 뭐 한 5권에서 10권 정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책 읽으시면 다 줄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힘껏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운동 경기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처소 복종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다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처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요. 오늘 그러면 이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경계하는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으로 경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율법, 말씀, 그런 것들 우리가 토탈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가 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쪽지 적으셨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뭔 줄 아니?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주자로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가 뭐죠? 일반 쉽이 아니고 자기 이 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 말씀 가족과 함께 나눴는데요. 신은 배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공부 우리 주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기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내게 이익이 되나 유익이 되나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경주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으로 비유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그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군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혜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안에서 법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교육할 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 제가 질문했어요. 정작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의 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구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이 감사의 습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본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감사의 출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다음에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재능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자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깊은 감동과 우리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처절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법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규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내 희미해지거나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경주자로 삶을 살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런 삶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희석되기 시작하니까 사실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일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법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경주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끝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섬김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구제와 나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돕고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들 사연들 적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같이 나누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작은 부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시켜야 될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우리 추수감사헌금 제가 전액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 기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게 교회 생기는 한 주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는 사실 광고가 안 나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이제 절기연금 예산이 뭐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우리 이번 주 주로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지난주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한 500만 원 이상 500만 조금 넘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재정부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통장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기금 우리가 한 500만 원 뭐 얼마 생각하면 뭐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시작해 주셔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었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사실 성도들한테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 성김에서 몇 분들은 그거 알고 저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이 추수감사헌금 이번에 하나님 시선 기금을 쓴다고 광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제안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주일 광고 외에 뭐 그렇게 한 적도 없었으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랬는데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매 순간 매 순간이 경주자, 운동하는 그런 삶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집중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은혜법 아래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도 있고 오늘의 또 카톡방에 김종희 집사님 또 회사 또 그 일 올리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축하합니다. 또 그런 일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 지금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이우근 권사님 우리 지난주 이렇게 못 나오신 날도 이렇게 같이 새벽에 나오시고 하시니까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했을 때 승리자의 관을 얻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깊게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부여잡아서 힘있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